첫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냐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어나가되 마리아여 무서워 내가 주께 은혜를 얻느니라. 호랑이가 숭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야곱이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하늘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가 내 친족을 이삭을 들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우리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눈치 못하시니라. 마리아가 그의 귀에 일종이 오니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에 이제 소망과 기대와 꿈과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땅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일어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있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드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외래어가 우리 한국어 된 표현입니다. 한국에는 전에 한번 이만갑니까? 이제 프로를 한번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거기 뭐 영어는 안 써요. 한국말도 뭐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 한국에 보니까 영어의 외래어가 한국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영어를 이해하려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게 남북이 통일이 돼도 이제 이 문화의 벽을 넘어서 그런 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제 외래어가 이제 우리 한국어화된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간판들도 보면 거의 뭐 이제 외국의 말들을 쓰는데 그것도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의 연음 법칙을 써가지고 더 몰라요. 막 어떤 거는 띄어쓰기 어제도 보니까 셀라리 코더를 했는데 셀라리 코더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셀라하고 띄워놔야 되거든요. 한 칸 띄고 셀라리 코더 해야 되는데 그냥 셀라하고 리코더다 했는데 저거 사람들이 알까? 만약에 생각을 못하면 셀라리 코더 이게 뭔 뜻이에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쓰는 이 언어라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는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말이 길어서 줄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죠.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복음을 증거했다. 천사장에는 7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심부름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는 데 가운데 누구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맡은 사람은 기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당신 오늘 해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맡은 사람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연말을 앞둬놓고 6개월이 제일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퇴직을 알려줄 때에 개인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주지 아니하고 뭐 출장을 보내든가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내년부터 우리 회사하고 다시 이제 계약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릴까봐,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말단 직원은 아니겠죠. 거의 뭐 이제 간부 직원이나 고급 직원들의 것인데요. 그 6개월이 그렇게 불안하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저희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 참 많으신 겁니다. 이제 아무튼 그래서 늘 기도하고 우리 직장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사업체에 내가 뭐 직원이 뭐 하나가 됐든 뭐 열이 됐든 아니면 100명이 됐든 그 직원들에게도 그 직원이 딸린 직원의 또 가족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특별히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주신 기쁜 마리아의 기쁜 소식은 특별하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대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제가 늘 말하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특별히 5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성육신 탄생이 오늘의 이제 그 사건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은혜가 제일 값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이제 이 놀라운 이제 축복보다 더 큰 것은 없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겉으로 나오는 외형적 비주얼로서는 최고의 교회예요. 뭐 이제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의약품도 풍성해서 뭐 건강이 펄펄 넘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 이렇게 섬나라 같은 곳에는 병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마라도에 병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 마라도에 병원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주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되겠어요? 민간요법이 발달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지혜로우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카톡? 이제 카톡을 다 보내주는 초등학교 동창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만 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참 인물도 준수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했어요. 근데 가정이 너무 이제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단순히 중학교를 나오고 학교를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공장 생활을 하고 그러는 생활 가운데 뭐 이제 자기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 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 남자 60명, 여자 60명 이제 한 학교에 이제 우리 한 반이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알죠. 뭐 이제 전체 저도 그 120명의 얼굴이나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친해요. 뭐 60명인데 뭐 늘 거기서 뭐 뒹굴고 지내고 뭐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제 옆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늘 등교 학교 시간에 같이 만나서 이제 오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친했던 친구임에 틀림없지요. 근데 자기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시다. 그 이제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그렇게 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초등학교 동창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하도 애걸에 토요일날 갔잖아요. 가서 완전히 실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쭈그리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나름대로 눌렸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 군납을 해서 군납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아주 뭐 돈으로 풍성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어떻게든지 한번 찍어 누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를 앉아가지고 이제 뭐 나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각자 오는 시간 다른데 말이죠. 갔는데 보니까 밥 먹는 게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밥 먹으면 뭐를 꼭 해요? 반주를 하더라고요. 반주. 이 찬송 반주가 아니라 이제 반주를 하더라고요. 반주를.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옆에 앉아서 따라고 나한테 목사님 술 한잔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성질 내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 내가 아는 목사님 술 잘 드세요. 술 한잔 드세요. 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이제 그 거기에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얼굴이 붉혀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더군다나 저쪽 건너편에 앉았으면 좀 덜한데 옆에 앉았어.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겠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옆에 이제 얘는 오른쪽에 앉았고 왼쪽에 앉아 있는 애가 형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형이 학교를 늦게 다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자기보다 3살 더 먹은 형이 우리와 같이 동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형제지만 우리는 뭐예요? 친구야. 우리는 친구. 그러니까 형도 친구, 동생도 친구가 된 건 그런 상황인데 그 동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싸움을 참 잘했어요. 둘 다. 형은 막 등치가 이렇고 동생은 왜소한데도 굉장히 몸이 날렵해서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그 애가 보니까 버스 기사가 돼 있더라고.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시라면서 얘가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옆에 앉아가지고 전에는 뭐 나하고 뭐 이렇게 용어 쌍먹으로 지냈는데 초등학교 땐 지금은 아주 나를 실모시듯 하는 거야. 옆에서 한 놈은 뭐 술 먹으라고 나를 막 이제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는 나를 막 쳐받쳐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집사님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버스 기사가 주일날 운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대로 교회를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열심히 다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중 술도 안 마시더라고. 내가 이제 용기가 드는 거야.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나를 목사님이라. 그래서 이제 술 먹은 위기는 벗어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또 있는 거야. 자기가 2차를 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가자고. 이 차에 빨리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초대한 그 친구는 그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게 모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시키고 우리 친구 중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걸 하려고 했는데 완전 처음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쩔 줄 목사님 세상에 친구들이 그럴 줄 전혀 몰랐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카톡을 보내요. 어디서 구했는지 뭐 세상에 무슨 뭐 아름다운 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절경들 그 다음에 좋은 글귀들 이거를 무슨 뭐 자기가 사명을 가진 것 같이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도 바쁘게 살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요 근래에 보내준 메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나타나는 많은 이 소식들 때문에 오히려 권고해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현미의 실상, 그 현미의 정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요즘에 현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 현미는 완전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디딜방아를 찧어서 밥을 먹을 때 이게 디딜방아로 배를 그 껍질을 벗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냐 이거야. 근데 현미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왕겨 있잖아요. 왕겨 이제 쌀 껍데기, 질 껍데기 이제 왕겨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한 사발을 삶아서 먹으면 즉사해서 죽는다. 이제 쌀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독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쌀을 뒤덮고 있는 현미인데 그 껍데기만 바로 벗긴 현미 있잖아요. 그 이제 왕겨만 벗기는 현미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나죠?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나면 빛이 나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독소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벽씨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새나 모든 것들 다 주워 먹어서.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먹는 백미는 9분도인데 5분도의 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현미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리쌀을 드셔야 된다. 이거라고 장황하게 해서 외국에서 현미를 먹어서 이제 이 몸무게가 준답니다. 현미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데 어떤 미국의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40 몇 킬로까지 살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미를 이제 주장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잘 견디고 이거다. 근데 그걸 먹고서 1년 안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보, 친구가 메일을 보내왔는데 현미가 굉장히 안 좋대. 금방은 이해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이 체내에 조금씩 쌓여지면 우리의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당뇨에 하여튼 다양한 질병들을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기록을 당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런 거 들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올 먹었더니 나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사들이 말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또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텔레비전이나 의사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분들 얘기 들으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어. 우리 어떻게 사? 다 죽어요? 근데 내가 다른 것보다 어디에서 신뢰를 가졌냐 하면 내가 이거 100% 신뢰하는 건 아닌데 참 이게 고인과 아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괜히 안 들었네. 이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디딜 방아로 벼를 찧어서 먹을 때 그냥 왕겨 껍데기만 벗기면 편하고 좋잖아. 그 힘들게 그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미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선조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거기에 독성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연치유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느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궁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른 건데 여러분도 혹시 현미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5분도로 드세요. 그게 최고로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쌀을 많이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원래 이제 밥은 탄수화물이라 해서 요즘에는 밥을 많이 안 먹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들을 제가 조금 먹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해요. 이렇게 동고스만. 이게 여러분 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 끼에 밥을 얼마큼 드십니까?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손마다 크기가 있는데 오른손 요게 내 위에 정상적인 크기인데 여러분의 이 식사를 하시면 위가 요것만큼 돼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돼 있겠습니까? 이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를 채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먹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저나 여러분이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 성탄의 인물이 그 7명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마리아, 엘리사벳, 세례요한, 목자들, 시므온, 안나, 동방의 박사, 이렇게 이제 7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입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뭐라든지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청년 실업이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로 생겨났어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늘 아들 딸들에게, 우리 딸은 지금도 이제 자기의 청년 대학생 시절에 또는 고등학생 시절에 학창시절에 못 쳐본 거 하나가 있어. 원만 연애를 못 해봐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못 해본 게 한이 돼. 나도 한번 해봤었으면 좋았을 거야. 우리 아빠가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라. 근데 이제 저의 아주 진부한 그 논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막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본인이 하겠다니까 그럼 해봐라. 근데 제대해가지고 얼마도 안 됐는데 해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그 한 70년대 거를 보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하나 사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네. 그게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이제 이 대학원생이고 목사님 돼야 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부담이 오는 거야. 동생은 뭐 지금 뭐 이제 막노동판에 가고 막노동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막내가. 이야, 나 대단해요. 그래서 늘 몸 조심해라. 힘들면 그만둬라 하다가. 왜냐면 몸 다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잘 견디고 있어요. 벌써 이제 2주 견뎠으니까 뭐 엄청나게 견딘 거죠. 뭐 질침에 일주일 왔더니 근육이 파열된 것 같은데 그래야 근육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거래. 또 파열돼요. 야, 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큰아들이 부담이 됐는데 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의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얘가 또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아들들도 아르바이트 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청년들이 정말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못 얻고 하는 이 아픔과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이 있으니까. 직장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직장을 들어가야 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청년 학생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열공해야 됩니다. 뭐 열공이 맞는 거예요? 닭공이 맞는 거예요? 닥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세게 공부를 해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자식이 커서 직장을 못 들어가면 자기도 문제지만 부모님도 보통 문제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제 직장을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직장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땀 흘렸더니 내가 직장을 이렇게 얻게 되었더라. 내가 어제 채은이 아시나요? 채은이. 이채은인가? 성인 이채은? 이채은. 아우, 채은이가 살이 더 쪘더라고. 솔직히는 몰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면 더 몰라. 약간 떨어져서 봐야 채은이 이렇게. 정말 헷갈리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얘가 아는 애 같은데 이게 누군가 하도 오래간만에 봤는데 모르겠는데 좀 떨어져서 보니까 얼굴에 윤 같고 눈하고 이렇게 탁 나타나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채은아 너 대학교 어디 들어갔냐? 저 세안산다 대학교 들어갔어요. 오, 자신있게 딱 그러더라고. 이야, 그 채은이 대학 들어갔어. 야,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모르겠어. 이제 뭐 과는 무슨 과는 안 물어봤는데 너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라 했더니 얘들이 또 안 나왔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여기 보면 특별한 역할,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다 은혜를 입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을 수 있겠죠.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값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이제 각각의 어떤 직분들과 또 이제 부서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여러분이 맡겨지게 될 때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특별한 은혜가 왔구나.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주일 일에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이제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백종원의 3대 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백종원 맞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떡볶이 하는 달인, 어떤 김밥의 달인, 그 달인이 나오는데 달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최소한 30년, 40년 그 일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산행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음식에 달인들 나오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은 거의 다 소스에 있더라. 소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탁 지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빼먹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음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내가 김밥을 내가 평생 말아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하는 생각으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 거기서 명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김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정말 내가 이 김밥을 말지만 오늘 내가 말한 이 김밥을 먹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건강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는 내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김밥을 마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명인과 장인이 나오면 야, 그게 맞는 말이야.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과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마리아에게 전한 두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나의 동반자 하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가정이라는 틀에 매여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이제 남편은 아내를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녀에게 또 매여서 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것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속박하는 거고 나를 이제 붙들어 매는 거고 나의 어떤 삶의 비전과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람들은 그 불행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중에 만약 건강의 위기가 왔다. 내가 병이 들렸는데 나의 동반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돈은 없더라도 내가 지금 병원에 갈 돈이 없더라도 내 옆에서 내 아픈 것을 염려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를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도 이제 난 결혼 안 할래 그렇게 말하고 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줘서 홀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사를 입은 자 외에는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호와의 내시가 이 절기 6월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역사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이사야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인지도 모르고 이사야서 일부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펴서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알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빌립지사를 재촉해서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샥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간다베 여왕의 내시에게 그 타고는 마차에 탁 타서 말합니다. 읽는 말씀을 알 수 있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이 말씀을 어찌 할 수 있으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내시가는 말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겠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데 무슨 부족함이 있느냐? 아니요.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이제 물가에 나아가 세례를 받고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느 처소에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곤고함이 왔을 때 주님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이제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으면 내가 있는 위치가 그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제 발견돼야 안 발견돼요? 발견돼요. 그래서 빨리 내가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당했으면 그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 당한 거를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119나 뭐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하면 거기 가서 나를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간접적이고 주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밀어내지만 않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약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말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로마의 여신자 마리아, 이렇게 6명의 마리아가 다 등장하는데 이 사람 모두는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이야, 마리아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정말 보면 믿음적으로 높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높아서 그런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에 많이 짓는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보면 뭐 이제 바울도 있고 또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베드로도 있더라고. 베드로도 어떤 목사님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있어요. 뭘 해요? 여자분들은 한나가 많은 것 같아요. 한나, 그죠? 한나. 또 뭐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는 뭐 이제 영세명으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짓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봤어요? 유다는 이제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어요. 유다복음을 유다서를 이제 쓴 유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짓는 사람 봤어요? 네, 없어요. 나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졸업을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그런 이름을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도 많이 있지만 여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세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권 신장이 높아져서 뭐 여성 중에 장관도 계시고 지금 대통령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CEO도 계시고 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등되게 회사를 입사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연봉이 틀려지더라고요. 진급의 속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자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번성의 축복인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전에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번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의회 등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런, 그쪽에서는 여자는, 그 이슬람에서는 여인은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중간 단계의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따가 좀 나는 저 이제 사무실에 보면 그 IS에 대한 것, 특별히 이제 할랄 식품에 대한 문제죠. 이슬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홍보 책자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얻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럼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약 20만 정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느 사회에서 들어가든지 0.1%가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살살 준동하기 시작해요. 0.4%가 되어지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심각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일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꾸며나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혼란, 그리고 이제 테러 집단들에 대한 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일생에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되는 복음의 세 번째는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덮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더 뭐가 먼저 컸겠어요? 두려움이 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이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사망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어떤 일들을 맡고 내가 지도자의 그룹에 들어갈 때 때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뭐가 앞서기도 합니까? 두려움이 앞서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존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여성의 위대한 여성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한화 그룹의 그 상무이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중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성인데 그것도 뭐 어려서 직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험망을 계속 감당하면서 그 한화에서 그분이 상무 자리에 이제 임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인터뷰하는 모습을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뭐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제 학위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과 자신감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이제 학교를 잘 뭐 이제 많이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가방끈이 짧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피해의식이나 내가 자격지심이나 이런 가져본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비천한 여인이요, 이제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가 말하기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제 나는 부족한 그런 보잘것없는 계집종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히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깨를 움츠리고 살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그냥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괴롭히는 구스와 이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내 오물통이 될 것이다. 오물통. 오물통이 뭐예요? 이제 내가 소대변 봐가지고 버리는 그 오물통으로 사용하겠다. 강대한 나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이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이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유대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 이제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피해볼 이제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이 굳게 서서 오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하 너와 일생 동안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